오늘은 역대하 34장 8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개혁의 시작과 원동력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95개의 항의문, 95개의 논제를 내걸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의 시작을 전 세계가 마르틴 루터의 95개 논제, 이것이 내걸리던 때를 시작점으로 잡지만 사실 그 전부터 교회의 개혁운동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프랑스 리옹의 발도, 이탈리아의 사보나놀라, 잉글랜드의 존 위클리프, 체코의 얀 후스, 이런 사람들이 이미 개혁자로 먼저 있어 왔고 그들의 개혁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개혁 의지가 불씨가 되었고 루터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개혁운동은 드디어 성공하게 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세계교회는 종교개혁의 시작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물론 루터만 성공한 개혁자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는 스위스의 찌빙글리, 제네바의 존 칼뱅,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이런 그 이름도 유명한 여러 개혁자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신학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되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처음 들어보시는 이름이겠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그 이름이라도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욤 파렐, 필리프 멜라니톤, 마르틴 부처, 요하네스 웨콜람파디우스, 하인리 블링거, 피에르 비레, 앤드류 멜빌, 테오도르 베제, 그리고 토마스 크레머, 토마스 민처, 메노 시몬스, 발타자르 후프마이어. 무슨 말을 하나 싶으시겠지만 다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신 종교개혁자들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같이 주장했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이 서로 다양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사상이 무엇인가?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 이것입니다. 본래의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본래의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주로 외쳤던 외침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이었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의 종교는 하나였습니다. 우리 기독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기독교가 그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교회개혁이다, 교회개혁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는 로마 가톨릭의 형식화된 의식적 생활로 많은 부분 부패하여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 성경의 가르침에서 어긋나고 벗어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여러 교부들의 가르침과 그 전통에서도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질된 신학, 부패한 교회로부터 성경 본래의 가르침에 따른 신앙, 성경 본래의 가르침에 따른 삶, 이것으로 회복되어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근거와 출발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던 것이죠. 사람의 말이나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어떤 권위나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성경을 넘어설 수 없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권위임을 천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모두가 다 일맥상통하게 했던 말,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외쳤던 것, 그것은 오직 성경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권위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신앙과 신학의 원천이 될 수 없음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도 저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교황 무호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황이 아무리 뛰어나고 그 영향력이 막강하고 신학적으로 그가 알고 있는 것이 참 많다 해도 그는 여전히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인 교황이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황은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한다, 사죄와 은혜를 부여하는 공여자이다 라고 주장했던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장에 대하여 우리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할 수 없고 인간이 영광받아야 할 대상은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종교개혁자들이 하나같이 주장했던 또 하나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보게 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그가 율법의 행위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가 의롭게 되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기꺼이 순종했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리아 산으로 아들 이삭을 직접 데리고 가서 번제단에 아들을 결박하여 올려놓고 칼을 빼어 그를 죽이려 칼을 들고 각을 뜨려 할 때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 말씀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의는 결단코 행위에서 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이죠. 16세기 교회들은 오직 믿음 그거 외에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톨릭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와 함께 선행의 실천이 있어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차이입니다. 오직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기는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로 선행도 조금은 있어야, 이 두 가지가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조금의 신학적 차이인 것 같지만 크게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를 비롯한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의 선행에 구원의 근거를 조금도 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믿음의 결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행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선행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가져다 주는 구원의 길이 되는 역사는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년이나 지났지만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구원에 대한 입장에 수정이 없습니다. 아직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지면, 그럼 하나님의 뜻의 은총의 영향 가운데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도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길을 열어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전혀 상반된 구원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다른 이름이 전혀 없음을, 오직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저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또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직 은혜 있습니다. 오직 은혜.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오직 믿음,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오직 은혜, 이 두 가지는 같은 것 같지만 조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직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인간의 어떤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 선행은 아무것도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직 믿음입니다. 근데 오직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나의 인간의 어떤 행위와 노력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도 나의 어떤 행위가 조금은 포함된 것이 아닐까? 라고 하는 것이 오직 은혜를 오직 은혜를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데에도 내가 예수를 선택하는 어떤 잘난 나의 행위가 있지 않느냐, 내가 예수 선택했지 않느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은혜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것마저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셨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신인의 협력을 거부하는 것이 오직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미시고 우리 인간이 그 손을 붙잡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슥 지나가시다가 내 손을 푹 붙잡고 구원에 이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손도 들고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이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 손을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나도 주님의 손을 맞잡아서 이렇게 내가 구원받는 거야,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오직 은혜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손잡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나의 어떠한 행위로 주님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은혜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 열심히 따르고 주의 영광 위에 살기로 우리가 작심하고 노력하면 그때 우리의 손의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나도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더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쓰시기에 참 좋은 일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잡고 가다가도 간혹 우리의 손에 힘이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을 향한 내 힘이 빠져서 내가 주님을 못 잡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의 구원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손을 맞잡고 있었으면 손을 떼면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손을 놓아도 구원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강력한 손이 언제나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전혀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직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주님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나에게 어떤 요인이 있고 어떠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 되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에게 요인이 있은 것이 아니요, 나에게 조건이 있은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항상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오직 성경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삶으로 내 모든 삶의 시간과 열정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 인생 전부를, 내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번제로 태워드리는 그런 고귀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간단하게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개혁의 중심적인 내용들을 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이 개혁자들이 말했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우리는 오직 성경의 권위 아래 성경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그 말씀만 따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안에서 합한 삶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 앞에 오직 영광만 돌려드리는 그 일들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은 남유다의 요시야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요시야가 종교개혁의 이 단행,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그 시작점 가운데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게 되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째라고 했습니다. 18째 해, 그 제위 18년에 폐허가 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우연히 성전 안에 있던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왕에게 가지고 오게 되었고 왕 앞에서 읽어주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읽은 왕이 회개를 하는 것이죠.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곧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은 후에 성전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따르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언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자기와 동일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멘 아멘 하였죠.
여러분, 요시아가 그래서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은 하나님께만 복종하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아의 시대가 평안한 은총의 시대 될 수 있었던 것은 개혁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개혁의 시작점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단행될 수 있었던 이유, 그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시작점, 그 원동력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인 것이요, 그 시대에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것을 읽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그대로 복종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패와 타락의 반기를 든 종교개혁자들의 모습과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요시아의 모습은 동일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모든 인본주의적인 악습과 제도를 부인하고 오직 주의 말씀만 따르며 그 말씀으로만 살기를 실천할 때에 개혁이 시작되어지고 또한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에 모세는 모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언약궤 곁에 그것을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 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서 명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이 율법책의 사본을 만들어서, 등사본을 만들어서 평생 옆에 두고 날마다 읽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따르며 살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무리 명해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요시아 외에는, 이 요시아 왕이 이 왕으로 등극하여 18년이 될 때까지 그 역대 어떤 왕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부여받은 제사장들도 그것이 어디 보관되어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등한시되어 왔는가, 이것을 통하여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이 발견되어지고 이 말씀으로만 돌아가 그 말씀대로만 살기를 다짐하게 되었더니, 말씀대로만 복종하며 행했더니 침체되었던 신앙이 되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서 새롭게 건설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며 그 말씀에만 우리가 푹 빠져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를 바르게 세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개혁할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진정한 믿음도 있을 수 없고 하나님 말씀 없이는 영적인 각성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무리 은혜를 사모하여도 그의 삶 가운데 은혜가 없고, 하나님 말씀 없이는 영적인 충만을 아무리 갈망해도 그것이 이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먹을 것이 풍족하여도, 마실 것이 넘쳐나여도 사람의 영혼은 항상 갈증과 배고픔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진수성찬 고량진미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먹고 영원히 만족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실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항상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난국입니다. 왜 그럴까?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인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참 가까이 있는 시대입니다. 종교개혁 시기만 해도 하나님 말씀이 라틴어라고 하는 언어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라틴어를 공부한 사제들만이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모든 사람들은 성경도 없었고 성경을 보아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 다양한 버전의 다양한 해석을 담고 있는 다양한 말씀들을 우리가 직접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만 열어봐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는 자가 왜 이렇게 적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생명처럼 지켜내는 자가 왜 이렇게 없는가? 오늘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사회가 또 한국 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모든 시대가 그러했던 것처럼 영적 부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외우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이들의 특심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에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내가 좀 더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진실되고 정직하게 주 뜻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를 점점 변화시켜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외침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였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씀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말씀인 것이죠. 느헤미야 8장 말씀에 바벨론에서 귀환한 그 시대 사람들의 영적 부흥의 이야기도 성경은 기록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묵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개혁, 교회의 갱신의 원리는 단순하고 심오합니다. 단순하지만 심오합니다.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항상 있으면 우리는 교회가 갱신되어지고 개혁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실천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이 뭐냐면 어떤 일에 내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그 일에 1만 시간이 투자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만 시간의 공이 있어야, 공을 들여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의 전문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 나의 1만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목사님 나는 눈이 안 좋아서 읽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 어플이 듣는 것도 잘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교육자실로 오시면 제가 다 깔아드립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늘 살아있는 원동력이 되도록,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와 개혁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이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도전과 결단을 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힘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 말씀에만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함으로 일상의 삶 속에 늘 주의 말씀이 가까이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바른 믿음에 서 있는 자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할 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 주의 말씀대로만 살기를 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늘 깨끗한 그릇으로 날마다 쓰임받는 은총이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커져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한없는 평강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